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하여 기독교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퍼스 연구소 주관 2023년 돈의 중요성 11번째 온라인 나눔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환영하십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나눔인 영원한 투자 마태복음서 6장 19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토대로 2017년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리젠트 칼리지에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가르쳤던 이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 머니 매터스 돈의 중요성 11번째 온라인 나눔 폴 스티븐스 교수님을 통하여 북미권과 서구권에 나눠주셨던 이 주님의 귀한 지혜를 저희가 오늘 이 시간 한국어로 함께 나누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돈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유하기를 원하오니 오 주님,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은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돈의 중요성이 한 3번 정도 이제 시간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을 폴 스티븐스 교수님과 클라이브 링 교수님이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원점이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온전한 정말 특별히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온전한 돈에 대한 관점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어떤 인류학적인 사회학적인 고고학의 발견과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기초로 하여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여러 주제들을 탐구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이 돈을 이 세속사회를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들로서 왕들로서 제사장들로서 섬길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 주제는 바로 영원한 투자, 즉 말씀, 이 마태복음서 6장 19절로부터 24절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다시 한번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데 그 관점에 있어서 어떤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 뼈대를 제공해주는 그런 온라인 나눔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마태복음서 6장 19절로부터 24절을 앤티 라이트 목사님이 번역했던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 나라 신약성경 버전으로 공독해 드립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좀이 쓸고 녹이 쓸 것이며 도둑이 들어 훔쳐갈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쏠지도 녹이 쓸지도 않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않는다. 너희 보물을 내게 보여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정직하고 맑다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내 눈이 악하다면 온몸이 어둠 속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둠으로 판명나면 그보다 더한 어둠이 없을 것이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첫째 주인은 미워하고 둘째 주인은 사랑하든지 아니면 첫째 주인에게 마음을 바치고 둘째 주인은 경멸하든지 할 것이다. 하나님과 부를 같이 섬길 수는 없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들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결국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간에 많이 돈을 빨리 벌기를, 빨리 벌어서 조기 퇴직하는 것, 조기 은퇴하는 것들을 굉장히 꿈꾸고 살아갑니다. 비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의 의미는 내가 적어도 중요한 사람이라고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또는 그런 어떤 최고의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주택, 또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 같은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려고 하죠.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일본 사람들도 그렇죠. 또한 가족을, 어떤 예전에는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젊은 분들은 여행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어느 시대이든 막론하고 생활비 상승을 충당하기 위해서, 또한 노년을 위한 저축을 위해서,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맞벌이 가정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다라는 것, 비록 많은 사람들이 조기 퇴직의 꿈을 가지고 빨리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일들을 가지는 의미를 아예 상실해버리지는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한다라는 것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계속 개선하는 것, 내 자신을 또는 사회를, 또한 열심히 일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다른 인종 및 종교의 사람들과 조화롭게 일하기 위해서, 어린이를 위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편안한 생활 방식을 즐기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주제는 아마 생소할 것입니다. 다른 인종 및 종교의 사람들과 조화롭게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라는 것.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관점은 많이 상실해가고 있는, 아니 상실했다라기보다는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점 우리나라도 현재의 서구 사회처럼 급격하게, 어쩌면 서구 사회보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다민족 국가, 다인종 국가, 다문화 국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다른 인종 및 종교의 사람들과 조화롭게 일한다라는 것들을 점점 더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 위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라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게 무슨 말일까? 폴 스티븐스 교수님의 전도서 5장 10절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돈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했죠. 또한 10장 19절에서는 돈은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전도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누구든 절대 충분한 돈을 갖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하나로 연결시키면 제이콥 리드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과 삶의 의미라는 책에서 유한한 금액의 돈을 주입하여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정말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돈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살고자 열심히 일한다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만 원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하면, 그러니까 유한한 금액의 돈을 주입하여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빨리 많은 돈을 빨리 벌어서 조기 퇴직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만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은 아닌데 그런 것들만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라는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천국 안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함을 추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의미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즉 뭐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부유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부유함으로 살라라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면 방금 전에 전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돈은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다 라는 말씀이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부유하게 살아라. 너희는 돈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성경 말씀은 욥기 42장 7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토대로 포스트민스 교수님은 하나님이 우리가 부유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됐다. 그게 마치 하나님 나라의 그 안에 보물을 쌓아두라라는 그것과 연관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활동입니다. 종교활동은 뭐냐? 열심히 종교활동하면,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면, 교회에서 말씀 배우면, 교회에서 하는 선교에 참여하면, 아니면 당신의 인생의 11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그 활동들이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서 7장 23절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포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서라라고 말합니다. 즉 종교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연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잘못된 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종교적인 대의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제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제가 자랑 삼아 제 몫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제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종교적인 대의에 내가 모든 것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열정을 바치고 희생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부를 추구하는 것이냐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나 종교적인 대의에 모든 것을 바치면 마치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잘못된 것, 잘못된 연결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보물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거기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은 누구 또는 무엇을 섬깁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가 온전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데 중요한 핵심 질문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과 돈을 모두 섬길 수 없는지 이 질문 말입니다. 당신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장 높여 감사합니까? 당신은 무엇에 대해 가장 많이 대답합니까? 열정을 가지고 대답합니까? 영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고 생각하는 보장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당신이 가장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보물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보물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장 갈망합니까?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무엇을 욕망하냐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성찰적인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 꿈, 그리고 열정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고 교수님 얘기합니다. 또한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관찰하든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관찰하든지. 근데 주로 공동체가 우리를 관찰하는 것과 연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6장 22절부터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눈이 건강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런데 내 눈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내 몸은 완전히 어두울 것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강하면이라는 그곳의 그리스어는 관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뭐냐? 너의 눈이 관대하다면 너의 온 몸이 밝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삶의 현장의 삶이 밝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빛이 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빛을 반영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의 눈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고대 그리스도의 원래 의미는 돈에 대해서 인색하다면 당신의 모든 삶의 현장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포 교수님은 관대한 영혼은 실천적으로 천국에서 마음의 표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관대하다. 무엇에 대해서 관대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그래서 공동체가 한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기쁜, 즐거운, 감사하는, 경축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밝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관대하다라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그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이들을 위하여,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 내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하게 분별받을 수 있다라고 포 교수님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또한 공동체는 각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당신의 궁극적인 충성심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누구의 뜻과 목적이 당신이 가장 이루고 싶어 하는지, 누구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 주로 시간, 재능, 그리고 보물을 투자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난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자기 성찰적으로 또는 공동체가 나를 관찰하여 분별해 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모두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나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사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오해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 아니요. 그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급으로 여겨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돈을 궁극적인 관심사로 우리가 동시에 놓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돈은 마문일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른 하나가 덜 사랑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돈의 본질은 각자가 우리로부터
궁극적인 헌신과 충성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 제사장적인 삶, 왕들로서의 삶, 청지기들로서의 삶, 즉 주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둔다라는 것의 핵심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더 그레이터 굿에 내 마음을 쏟는다든지 이런 것들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정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우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이사야서나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한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 대화 나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우정을 추구하던 욥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처럼 잘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우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정을 가장 먼저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욥을 힐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욥을 힐난하면서 사탄이 했던 질문은 바로 욥과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의 핵심을 다루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근데요, 영적 우정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정은 무슨 일이 없어도 그 우정을, 관계를 추구하고 갈망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우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정은 실용적인 가치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우정,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의 우정 관계에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진리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 자신이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상 이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그냥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그렇구나 좋은 말씀 들었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일에 선포된 그 말씀에 아멘으로 당신이 와답했다면 당신의 삶의 현장이 그 선교지에서 당신을 순종하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선교사는 해외 나간 사람들 또는 해외 나가서 충성하는 선교사들을 재정적으로 기도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만 보내는 사람들만 가는 사람들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분의 왕들, 제사장들, 그리고 청지기들. 그래서 모든 삶의 현장에 가라라고 했던 그 땅 끝에 가 있는 사람들이 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분과의 우정 관계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한다면 땅에 보물을 쌓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또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열렬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깨닫지 못했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우정이 아니죠. 또한 천국 안의 보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이라면, 우정이라면 이제는 이웃과의 우정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16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세상의 재물로 너희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아멘. 종교개혁자의 아버지인 마틴 루터가 그의 거의 노년 마지막에
부활절 1544년 부활절 주일에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거할 것입니다. 그것은 메마른 황무지가 아니라 모든 의인이 함께 거할 아름다운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육식성 짐승이나 독이 있는 생물은 없을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죄의 저주에서 해방될 것이며 낙원에서 아담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우호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작은 개가 있을 것입니다. 나무의 실록과 나귀의 어리석음은 에메랄드의 광채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심한 식욕과 필수품에 대한 세속적인 복종에서 구출되어 여기와 같은 형태를 가질 것이지만 무한히 더 완벽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가장 순수한 은처럼 빛날 것이며 우리는 모든 질병과 환난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창조주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들 가운데서 우리의 관계와 친구들을 찾는 것이 얼마나 형언할 수 없는 만족이 되겠습니까?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또한 천국 안의 보물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정, 또한 이웃과의 우정을 나누는 이 모든 것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는 것은 끝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지속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얘기하는 일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도표입니다. 이것은 일의 신학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폴 교수님은 항상 질문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이 창조 세계가 어떤 경우든 완전히 소멸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라고 한다면, 즉 불연속하게 된다면, 완전히 불연속하게 된다면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전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청지기들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하는 일이 무슨 중요성을 가지겠냐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연속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죄, 악, 슬픔, 눈물, 분노, 기타 등등. 하지만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은 예수님이 변모하시고 그 변모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들 3명의 제자가 변모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부 콩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변혁되고 새로워진 세계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원론적인 입장은 틀렸습니다. 최종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지으신 또 다른 배로 생존자들을 이송하는 것이 아닌, 아니면 저 천국 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지구라는 배가 멋지게 운행하는 것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멜로니 로빈스는 그녀의 책인 길리아드라는 20세기의 소설가, 20세기부터 21세기 지금도 생존해 계신 멜로니 로빈스는 길리아드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때때로 제가 세상을 한번 보고 이름을 알지 못할 놀라운 것들을 보고 다시 눈을 감아야 하는 아이처럼 느낍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에 비하면 단순한 유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더욱더 사랑스럽습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썩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죽음과 무상함의 환상적인 상태, 우리에게 온 세상을 의미했던 출산과 멸망의 위대한 밝은 꿈을 잊을 것입니다. 영원 속에서 이 세상은 트로이가 될 것이며 이곳을 지나간 모든 것은 우주의 대서사시, 그들이 거리에서 부르는 발라드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그들의 완전히 두는 현실을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건성은 제가 시도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경건함, 우리가 보통 경건함,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성 훈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참 개신교에서 추구하는 그런 제자 훈련이라든지 영성 훈련이라든지 제자도 또는 영성, 성숙 뭐 이런 것들이 참 놓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 거룩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참 제약이 된다라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거룩한 상상력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잃어버리지 않게끔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영성이라고 하든 아니면 영성이란 말이 싫다면 제자도라고 얘기하든 무엇이든 아니면 그 제자도라는 말이 싫다면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간다는 것, 그 용어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용어든 상관없습니다. 그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부활절 주일에서 설교했던 이 말씀, 이 설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우리는 이런 것들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작은 황급빛 머리카락을 가진 작은 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며 같이 풀을 먹는,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커가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성경이 가지고 있었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놀라운 상상력의 그 그림들을, 실제로 그렇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던져줬던 그 아름다움의 노래들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지식적인 것에만 국한하여 살아가게끔 교회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성도들의 거룩한 상상력을 제약하는 장애물이 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상상력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들은 그들의 영광을 거룩한 도시로 가져오게 됩니다. 인간의 창조성은 완전하고 아름답게 표현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절 생명나무의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부터 15절에 우리가 한 일들이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된 것이라면 이것들은 우리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순결하게 만드는 그 불시험을 통과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부터 27절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진짜 없어질 거야, 뭐 태양이라는 거 없어질 거야, 막 밝게 빛나는 뭔가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중세나 뭐 근대 이후 좀 들어오면서 좀 근대 이후의 무기 체계가 발전하면서부터 이런 성이라는 개념이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사라졌을 뿐이지. 고대 때부터 기원전부터 기원 후 중세 때까지는 이 도성에는 그 성곽과 성벽 그리고 성문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요? 도둑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도성에 이제 밤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몰래 침투하는 세력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 거룩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이제 실제로 거기에 뭐 밤이 없다? 뭐 태양이 없어질 거예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즉 낮과 밤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낮과 밤이 바뀜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밤을 두려워하고 또 도적은 반대로 낮을 두려워하죠. 그런 이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것들이 전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오직 복음 사역만이 영원한 의미를 지니게 될까요? 아니죠. 이 땅이 하늘을 쟁여 넣습니다. 또한 하늘이 이 땅을 쟁여 넣습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하늘과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뜻하는 땅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생과 다음 생에는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새 예루살렘은 이 세상, 즉 도시와 땅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 왕들입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를 왕들로 삼으신 주님. 그리고 예수님이 그 왕들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나의 백성은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언제요? 주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기간 동안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 수고하다, 코포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이미니스트리 코포스 연구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부터 인정받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이생의 상처, 즉 십자가의 상흔인 스티그마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변모되셨죠. 근데 변모하셨던 그 예수님이 음식을 드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땅과 새하늘과 새 땅에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불은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을 없애는 재련하는 불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이 신음하며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위는 그들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공유하는 인류애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세속적인 일에 아낌없이 헌신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도 그 도시 안에 있는 건물의 일부를 형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 우리의 가장 은밀한 기도에서 우리의 가장 공적인 행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죽음과 심판의 골짜기로 내려가야 하는 죄로 얼룩진 인간 본성의 일부라는 것을 아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버지께 바칠 때 그것은 그분과 함께 안전하며 불로 정화되어 마지막에 거룩한 도성에서 그 자리를 찾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입니다. 유혹은 빵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빵을 종교화함으로써, 즉 열심히 교회 생활, 충성 봉사하면 돼, 이런 식의 얘기들, 즉 거룩한 빵을 일상생활과 분리시키거나 빵을 세속화함으로써, 즉 예배 없이 빵을 받는 거, 예배 공동체 이루지 않아도 돼요,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자 헌금 온라인으로 자 계좌 이체하세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 세속주의의 특징인 예배 부재를 통해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저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인류 모두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인류를 위한다면, 하나님을 위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우정을, 이웃과의 영적 우정을 그리 중요한 것이다 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아닌 결국 점점점 재물만 섬기는, 나 자신만 섬기는, 내 정작 맘몬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어리석은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사랑, 즐거움,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자제. 절제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하늘의 분은 영원합니다. 좀쓸거나 녹슬지 않습니다. 도둑이 침입하여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하늘에 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부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연회, 가정, 가족, 친구, 최고의 아름다움과 환경, 통치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부는 결국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님께 신실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 친절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데 힘쓰십시오. 친구를 사귀기 위하여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나눠주셨던 하늘의 보물에 영원한 투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2번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십시오.